소선지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떤 책을 우리가 연구했죠? 학개서. 오늘은 어떤 책이에요? 스바냐서를 함께 연구하고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이에요. 스바냐서는. 근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써보시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책이. 스바냐서라는 이 3장의 짧은 책이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있는가? 먼저 스바냐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스바냐죠. 히브리어로는 체파냐, 체파냐, 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야자는 뭘 의미해요? 야훼, 여호와. 그래서 체파냐,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이런 의미예요.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요시야, 야로 끝이 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요시야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야자로 끝날 때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체파냐,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전진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시작.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그죠? 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그러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죠? 어떤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증조와 고조가 붙었어요. 고조 할아버지예요. 고조 할아버지. 네. 히스기야 왕은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왕손이에요. 이 스바냐는 왕손입니다. 요시야와 동시대의 왕손이니까 요시야도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이 스바냐, 요시야 왕과 스바냐는 꽤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개혁 속에 스바냐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바라봐요.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의 동기를 부여하는 기별, 그리고 통치자의 어떤 개혁을 하게끔 만든 메시지가 스바냐서일 것이다 라고 바라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바냐는 실제로 이 내용 속에서도 지도자들, 방백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박국이나 자기 어떤 존재를 좀 감추려는 선지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느 책이다? 스바냐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1장은 뭐죠? 유대에 대한 징계예요. 2장은
이방에 대한 심판이고 3장은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이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담으시면 스바냐가 이 스바냐서가 이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상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스바냐 3장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시작. 유대에 대한 심판, 이방에 대한 심판, 또 남은 자에 대한 구원, 이 스바냐서 1장, 2장, 3장을 흐르는 굉장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3장 15절의 사상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 유대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는 왕이 뭐였어요? 신이었어요. 네, 왕이 신이었어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바냐서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뒤집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다. 여러분 이 사상은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스바냐서를 타고 있는 2장의 이방의 어떤 심판도 사실은 이방의 왕도 누구예요? 결국은 여호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남은 자들도 그 구원도 누가 책임지신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력한 메시지는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개혁하게 합니다. 이 스바냐서가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상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 나라를 봅니다. 유대 나라에서 주변 나라를 보니까 아시리아가 강세고 또 뭐 바벨론도 막 이제 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 땅으로 보면 저 정치인들, 저 그룹 총수들 막 이렇게 탁월하게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다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나요? 네. 창세기 7장 4절에 있는 한 사건이 생각나요. 그죠? 어떤 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유대에 임하게 될 심판이 매우 철저하고 또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이 다가올 거예요. 스바냐가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처럼 마치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유대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더 나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강하죠?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유대와 예루살렘이 받게 될 심판.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역사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유대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나라한테? 유대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저렇게 막 진멸당하는 쑥대밭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근데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뭐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멸망의 이유가 있어요. 우상숭배.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막 모든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그들이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치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누구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이 좀 신기한 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저 시흥교회를 섬길 때 그 앞에 홈플러스가 큰 게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갔다가 약간 그 홈플러스 전면에 약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작은 담처럼 이렇게 생긴 그 부분이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꼭 집어서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한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서 등으로 꿍 떨어졌어요. 여러분 등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숨이 안 나와요. 숨이. 아이가 이렇게 숨이 안 나와. 제가 그 아이를 다독이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숨이 터지기를 좀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도 있는데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하죠? 지가 올라가가지고 지가 미끄러졌는데 왜 미안한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요.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유대가 자기 멋대로 나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좀 더 볼게요. 민수기 21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러분 이 민중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를 저지르게 될 때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써져 있지만 예언의 신이나 또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그 광야 온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뱀이 있었다고요. 불뱀은 언제라도 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누가 막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짝 그들과 간격이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뱀이 물어버려요. 스바냐서도 여러분 저렇게 경고하지만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3장에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도 불뱀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지만 내가 보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살 국리를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주셔요.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여러분 깊이 살펴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새끼들이 챙기는 아버지, 엄마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책임져. 내가.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먼저인가요? 스바냐 선지자가 먼저인가요? 누가 먼저 기별을 전했어요? 요만큼 보여드리면 520년에 학계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그죠? 근데 바벨론 침공은 언제예요?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저때 유대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 있었던 선지자예요? 제가 학계 먼저 했다고 또 학계가 아니에요. 그죠? 학계 선지자가 먼저 아니에요. 지난주에 학계 먼저 했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먼저예요. 100년 정도 먼저네요. 여기 이 기별로 따지면은. 그죠? 100년 정도 먼저 기별을 외쳤음을 보게 돼요. 그 605년 이전에, 그러니까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은 누구 왕 시대에 스바냐가 기별을 외쳤어요? 요시야 왕 시대예요. 그럼 요시야 왕이 언제 사람이에요?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간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대가 멸망하기 몇 년 전? 4년 전, 1차 침입 당하고, 그 다음에 586 완전 멸망당하기 약 30년 전?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스바냐가 기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기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바냐 서인데요. 그 심판의 이유를 이제 언급합니다. 심판의 이유가 이거예요. 자,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시작. 유다 예루살렘에 무슨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마림이 뭐예요? 그마림. 그마림은 열왕기하 23장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 그들이 뭐예요? 그마림. 따라해보세요. 그마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지도하는 그 제사장. 그마림이에요. 그마림. 그마림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또 보세요. 이 유대나라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지붕에서 뭘 해요? 1월 성신, 해, 달, 별들을 향해서 빌고 섬기는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또 누구한테도 맹세해요? 말감은 밀곰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암몬 족속의 신이에요. 남의 족속의 신까지 갖다가 놓고 이 유대 백성이 빌었다고요. 하나님도 믿는데 누구도 믿어? 다다익선이에요. 예. 이신 저신, 어딘가 하나 걸려라. 나의 소원이.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스바냐 유대의 모습은 부처님 탄신을 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빈들 교회 교우일동 교회 앞에 또 이렇게 쫙 이 프랜카드가 붙어 있고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진 멋진 교회잖아요. 이것도 제가 하나 캡처해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간세음보살. 교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아멘. 이렇게 축 부처님 오신 날 교회 앞에다가 뭐 굉장히 넓고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멋져 보여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증산도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불교와 도교는 같은 한 분이래요. 결국은 미래 구원의 부처 도솔천 천주님, 미륵 부처님, 저쪽에 옥황상제까지 다 누구다? 같은 한 분이다. 같은 한 분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불교의 최종 결론은 말법시대 미륵불이 오신다. 이렇게 딱.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랑 참.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 무당, 귀신, 영원 불멸 이 사상이 뒤덮는 한 다 같아요. 끝이 같아져요,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고 구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부처님도 하나님도 같은 분이다까지 나가요. 참 넓은 사상을 가졌어요. 그죠? 세상이 보기에 종교는 저래야 돼라고도 이야기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 맹세하는 것이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해달별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만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시작. 예. 배반할 뿐만 아니라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잠시 서 계실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바벨론이 심판. 유다의 심각한 상황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볼게요. 여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시작. 찢기같이 가라앉았다. 찢기같이 가라앉았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근데 교회는 나와. 이게 뭐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도 못하고 그냥 와서 앉아있어요. 그냥 오면 졸고 그냥 와서 앉아있어도 세상 경제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만 머릿속에 빙빙 돌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요. 그럼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발을 동동 굴리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심각하다 그래요. 대총회 문의도 잘하고 어디 미국도 모르는 뭐 어디 주에서 뭐 일요 휴업령이 내렸다며요 막 이렇게 문의가 간다고 해요. 미국도 잘 모른대 그걸. 대한민국이 안 돼. 사람들이 재림 기운이 안 돼요. 그것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떠한 세상에 이 변화가 있고 흐름이 있는데 또 어떠한 사건들이 터지는데도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하면서 꿈쩍도 안 하는 그러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삶 속에. 여러분 우리 그러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심하십시다. 근데 이 모든 기별이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라는 거죠.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내리 절박한 형벌에 대한 시작. 아멘. 똑같은 상황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벌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들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러분 이것은 저 금머리 바빌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중 적용해요. 그것은 또 저 예수님이 열 발가락 이 시대에 오시는 장면을 또 묘사해요. 이 여호와의 큰 날은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이 스바냐서가 되는 거죠. 역사는 이미 내리막길을 치달리고 있다.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종국을 향해 돌진한다. 멸망을 예고하는 흉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담배로 인해서 자기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죄로 감각이 무뎌져 약 30년 후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 그날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주제넘게도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호언 장담했다. 여러분 은과 금 중요하지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들의 시작. 은과 금은 여호와의 날에 능히 여러분들을 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게 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장은 이방 나라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쭉 나와요. 가사가 나오고 아스골론이 나오고 아스돗이 나오고 에그론이 나오고 다 어느 나라의 도시예요? 블레셋의 도시예요. 또 보면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와요. 모압은 소담같이 암몬은 고무라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 니느웨가 나오고 구스가 나오고 다 이 예언대로 멸망의 절차를 밟았어요. 심판의 절차를 밟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도 왕이 되신다. 결국은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요. 이제 3장이 중요한데요. 3장이.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굴 두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권고하고 시작.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이 남은 자의 모습인데요. 남은 자의 품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만하고 뽐내는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해요. 그들이 남게 될 것이고 그들이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는 어떻게 해요?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그 남은 자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겠다. 그리고 3장 16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3장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사람이 시작. 아멘. 여러분, 유대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불러주셨고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저 여러분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남은 자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나왔죠, 여기. 예, 남은 자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해요. 천국이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줬어요. 남은 자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은 백성, 재림 교인으로 사는 것, 재림교회 목사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녁 집회 때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 안성에 있을 때 한 할머니 집이 교회 저 위쪽에 있어가지고 교회 차를 끌고서 이제 집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서 그 방문에 가는데 거기 가면 이 동산교회라고 교단도 잘 모르겠어요. 그 교단 어떤 장로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 주차장에 우리 차를 좀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92세 정도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들과 내려서 방문을 하고 가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할머니 용기 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딱 와서 차에 딱 탔는데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교회 문이 팍 열면서 굉장히 험상궂은 이 얼굴을 가지고서 뛰어나오셔요. 우리 차를 향해. 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교는 여기 차 세우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재림교회가 굉장히 좋은 정통적인 교단으로 서 있어요, 진짜. 그래서 뭐, 앤드루스 그 온 마을이 다 재림교인들이고, 뭐 또 와서 모든 마을의 행사를 그 대학에 와서 하고, 제가 한 3년 반 정도 그런 대우를 받다가 안성에 왔더니 지금 거기 주차했다고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인상을 칵 쓰면서 안식교는 여기다 차 세우면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마음에. 내가 안식교 목사였구나. 잠깐 잊고 있었다 내가. 이 재림교회 목사가 아니라 안식교 목사였구나 내가. 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말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어요. 창문을 확 열고 연약한 할머니 방문하는데 스님이면 어떻고 여호와의 증인이면 어떻고 좀 세울 수 있는 거지 차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혈액형 A형 극소심 우리 이의정 장로님 트리플 전 더블 A 장로님 창문도 안 열었을 거예요. 창문을 열고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다가 그냥 모시고 쓱 나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시린지 뭐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 왜 이런 대우를 받지? 이 시대에 이 세상이 나아갈
어떤 징조들을 외치는 이 백성이 왜 이런 대우를 받지?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남은 자로 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남은 자로 선다는 것은 여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고 또 재물이 많아서 떵떵거릴 수도 없는 백성. 근데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요. 너희들이 가는 길이 옳다? 옳다. 여러분, 가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를 뿐이지 틀린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져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예언은 우리가 가진 그런 예언처럼 이 세상의 미래는 돌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보호하심 아래서 용감하게 넉넉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곁에, 이 남은 자 곁에 이 하나님이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케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찬양집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집사님. 네, 78장 여기 악보와 맞아서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간주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